오늘은 이 성공적인 신앙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이 여정이죠. 여호수아 스토리는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건너야 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 마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듯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에 통과해야 듯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법한 그 시험과 또 면접을 통과해야 듯이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 관문 있죠. 첫 번째 관문.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야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단계도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음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이 기록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면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첫 관문일 거예요. 첫 관문.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며 비전을 가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비전은 그저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십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떨리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에서 6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첫 관문을 통과하게 이제 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중독을 끊어내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장 앞서라 그래요. 그 말은 즉 말씀을 앞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거예요.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첫 관문이 잘 통과하면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더 잘 세워질 수 있겠죠. 어떤 팀이 있다면 팀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면 그렇죠? 그 팀의 리더십이 더 세워질 것이고 팀이 더 하나로 잘 뭉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의 인생에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는 그리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슉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뭐 구원을 획득하다, 내가 구원을 얻다, 구원을 쟁취하다, 구원을 획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죠.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그냥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외의 모든 일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서 받는 거예요. 불교는 덕을 쌓고 공을 세우고, 자기를, 힌두교 같은 경우는 또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 노력과 이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죠. 다른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구원은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구원 이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8절에 봤던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딱 들었어요. 그 지도자가, 그 리더가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더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리더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들려줘요. 그것이 10에서 13절인데요. 10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의역해 보면 이래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비전을 확인시켜 주죠.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첫 관문 앞에서 우리 또한 비전을 재차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무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든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 비전을 계속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첫 관문 앞에서.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지 말씀을 근거로 계속 비전을 붙잡는 거거든요.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취업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근거로 나의 비전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걸. 비전이라는 것은 나의 야망과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요셉 스토리에서도 비전을 했었고,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도 비전 함께 나눠봤었죠. 그만큼 비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 인생의 목표, 취업을 하려는 목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비전은 그거였잖아요. 위기의 때를 구원하는 거, 많은 백성들을.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잖아요. 여호수아의 비전, 지금 여호수아의 비전은 새로운 땅들을 막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 비전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치면 12그룹이 있는 거예요. 12그룹이. 이 12그룹에서 대표 한 명씩을 딱 택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으면,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에서 13절을 보면 13절 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에 들어가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게 되고 한 곳에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신비한 자연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기적 같은 자연 환경적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물이 확 끊어지고요. 한 곳에 딱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가슴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함께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가장 선두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4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물이 뭐냐면 언덕에 넘쳤다는 것은 영어로는 overflow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넘친 거예요.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건너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자 기적이 일어나요. 16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에서 17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곧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를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강을 건너간 거예요. 강물줄기가 좀 센 게 아니죠. 그런데 거세게 흘러가는 그 물이 딱 멈추게 됐어요.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땅이 마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손쉽게 건너갈 수가 있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손쉽게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의 기적. 내 인생의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꿈들을 이루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와 함께 더불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성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하냐면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한 건 뭐냐면 전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없고 그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전혀 유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이 물줄기가 거세고 언덕 위에 넘쳐서 오버플로우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발을 강에 밟으라는 거예요. 강을 발을 강에 그 강 땅에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막막한 상황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상황과 환경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혹은 대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우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 전체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한 자들에 의하여 움직여 온 거예요. 전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은데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전히 취업하기가 힘들고 여전히 뭐랄까요? 여전히 살아가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먼저 순종하니까 역사가 만들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다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과 환경이 불리하거나 내가 불리해지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조건이 안 맞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여전히 강물이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거세게 흐르고 막 물이 넘쳐 흐르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울고 웃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만 한다면 앞으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혹은 교회를 다니겠다. 혹은 말씀을 배우겠다. 혹은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먼저 물질을 쓰는 거예요. 먼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풀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기만 한다면. 재정의 문제와 미래와 진로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코로나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걸 걸리면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남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정말 이 피해가 막심하죠.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인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한다. 먼저 해야 한다. 먼저.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없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의 도전을.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게 있어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이 강줄기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 강줄기가 거센 강줄기가 오히려 딱 멈춘다니까요. 코로나가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것을 폴짝 뛰어넘어 첫 관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환경과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강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 강물에 휩쓸려서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환경과 이 거센 물줄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고 또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요.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냥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열리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먼저 한번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성을 추구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세상은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이성적이지 않을 때 우린 참 힘들어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과학이고 상식이고 이성이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상식보다, 과학보다, 이성보다 훨씬 더 커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거센 강물줄기가 갑자기 물이 멈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에요. 신앙은 과학보다 이성보다 논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도구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우주 만물과 자연 환경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과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근데 태양계만 해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태양계만 생각을 한번 해봐도 이 공전과 자전과 이 조화와 이것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봐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 우주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계는 정말 또 점과 먼지에 불과하고 어마어마한 또 행성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태양계에서도 정말 작은 이 지구,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저기 요단 지역 혹은 뭐 수원 지역, 서울 지역, 그 중에서도 정말 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과 또 일터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연과 환경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앞세우면 자연이 움직이고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압도해요. 우리를 위협하고. 근데 먼저 말씀을 순종하면 먼저 말씀을 내가 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기적같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과 상황을 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성공적인 신앙 인생으로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드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라는 주어진 그 제한된 범위와 환경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뀌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역사는요, 그것이 바뀌지 않더라도 먼저 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로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